반갑습니다. 8월 12일 화요일입니다. 오늘 저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에스겔서 16장 35절부터 4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스겔 16장 35절에서 43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너 음녀야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내 누추한 것을 쏟으며 내 정든 자와 행음함으로 벗은 몸을 드러내며 또 가증한 우상을 위하며 내 자녀의 피를 그 우상에게 드렸은즉 내가 너의 즐거워하는 정든 자와 사랑하던 모든 자와 미워하던 모든 자를 모으되 사방에서 모아 너를 대적하게 할 것이요 또 내 벗은 몸을 그 앞에 드러내 그들이 그것을 다 보게 할 것이며 내가 또 간음하고 사람의 피를 흘리는 여인을 심판함같이 너를 심판하여 진노의 피와 질투의 피를 내게 돌리고 내가 또 너를 그들의 손에 넘기리니 그들이 내 누각을 헐며 내 높은 대를 부수며 내 의복을 벗기며 내 장식품을 빼앗고 내 몸을 벌거벗겨 버려두며 무리를 데리고 와서 너를 돌로 치며 칼로 찌르며 불로 내 집들을 사르고 여러 여인의 목전에서 너를 벌할지라. 내가 너에게 곧 음행을 그치게 하리니 내가 다시는 값을 주지 아니하리라. 그리한즉 나는 네게 대한 내 분노가 그치며 내 질투가 네게서 떠나고 마음이 평안하여 다시는 노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어렸을 때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이 모든 일로 나를 분노하게 하였은즉 내가 내 행위대로 내 머리에 보응하리니 내가 이 음란과 내 모든 가증한 일을 다시는 행하지 아니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아멘. 유다의 멸망을 예언하면서 하나님은 특별히 에스겔을 통해서 하나님과 이 유다, 그러니까 이스라엘과의 관계를 깊은 혼인의 관계, 그러니까 부부의 관계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상대방을 향한 신실함, 정절의 의무를 유다, 이스라엘이 위반했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그러니까 영적인 간음함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온전함이 떠나서 이제 이방신들을 깊이 받아들이면서 동시에 우상을 섬기게 되는데, 심지어 그 당시 가나안에서 유행하고 있었던 자식을 제물로 드리는 일까지 서슴지 않았다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은 저희 가운데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질투와 세상의 질투는 차이가 많습니다. 세상에서 얘기하고 있는 질투라고 하는 것은 질투하는 사람 본인의 감정에 지극히 충실하지요. 그리고 독점하고자 하는 욕구 그 외에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상대방을 향한 진정한 배려보다도 자기 자신의 사랑의 감정, 그것이 전부일 때, 그때 우리는 이 세상이 말하는 질투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나 하나님의 질투는 차원을 달리합니다. 표현을 질투라고 했을 뿐이지 실제로는 이스라엘과 유다가 죄악을 향해 가고 죽음을 향해 가는 것을 막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질투는 하나님 본인의 감정에 충실하기보다 죽어갈 수밖에 없는 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더욱더 깊이 차지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상대방을 향한 마음인 거죠. 상대방을 살리기 위한 배려인 것이고, 상대방을 정말 아끼기 때문에 그를 어떻게 하든 죄악으로부터 돌이키고자 하는 하나님의 배려가 표현되기를 질투로 표현되었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하튼 이스라엘과 유다는 이 하나님의 사랑을 거부하고 자신들이 원하는 우상을 향해 달려가면서 결국에는 심판을 받게 됩니다. 이 심판의 내용들은 잘 아시다시피 말할 수 없는 수치와 그리고 능력과 굴욕의 삶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이것에 대해서 이스라엘과 유다가 지은 죄의 보응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고통과 아픔이 너무나 커서 감당할 수 없을 정도의 고난의 과정에 들어가지만 그것이 결국에 유다가 지은 죄의 결과라는 사실을 또 한번 깨닫게 하지요. 그러면서 오늘 우리가 주목할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심판을 함을 통해서
바라고자 하신 것이 무엇이냐? 한 가지입니다. 이스라엘과 유다가 그 음행을 그치게 하기 위하여 이 심판을 허락하노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어떤 것으로도 영적인 간음을 막을 수가 없었던 겁니다. 아무리 얘기를 한다 한들, 좋은 것을 보여주고 설득한들 변하지 않는 거죠. 돌이키고자 하는 것이죠. 하지 못하는 거죠. 결국에는 모든 것들을 다 잃게 되고 생명의 위협 앞에 들어가야만 비로소 생각이 바뀔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이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또 한번 깨닫습니다. 그것이 인간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극단적 상황에 들어가지 않고는 바뀌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생과 사의 갈림길에 봉착해야만 비로소 그 마음이 하나님 앞에 깨어질 수밖에 없는 안타까운 존재인 것이죠. 하나님은 오늘 이 이스라엘을 향한, 유다를 향한 심판을 통해서 다른 모든 음행들이 다 그쳐지고 하나님과 관계가 다시금 회복되어 갈 수 있다는 것을 소망하면서 심판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항상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반드시 회복과 연결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보응은 반드시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관계가 다시금 회복되어 가는 것을 생각해 가시면서 그 모든 일들을 이뤄 가신다는 것을 우리 가운데 보여줍니다. 그래서 더더욱 우리는 다른 무엇보다도 변치 않은 하나님을 붙들고 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또 한 번 깨닫습니다. 우리가 붙들고 가는 것들은 다 사라질 것들입니다. 권력도 사라지는 것이고 또 재물이라고 얘기해봤자 어느 순간 우리 손을 떠날 때는 가차없이 떠나는 것이 재물입니다. 사람들과의 만남과 관계도 우리에게 그만한 이익이 얻을 수 없다고 사람들이 판단되느라 어느 때라도 이 관계는 깨어져 가는 것을 우리 너무나 많이 목격합니다. 서글픈 것이죠. 근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게 인간의 삶인 것을 말이죠. 더더 변치 않는 그래서 하나님만을 믿고 나아가시기를 기원합니다. 세상의 모든 것들은 끌어안고 사랑할 것이지 우리가 신뢰할 대상은 아니지 않겠습니까? 주님만을 바라보시면서 오늘도 기쁨으로 승리해가는 귀한 은혜가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심판은 결국 모든 음행으로부터 돌이키게 하려는 하나님의 사랑이요, 관계를 회복시켜가는 하나님의 손길임을 오늘 에스겔 말씀을 통해서 또 한 번 배웁니다. 하나님, 곤고하고 어렵고 낙심될 때 더더욱 하나님을 깊이 의뢰하게 하시고 또 평안하고 기쁠 때 그 은혜를 또한 감사해 가면서 더더욱 주님과 깊은 관계를 형성해 갈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무엇보다 주님과 깊이 교제하는 기쁨이 오늘 하루의 삶에 가득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믿고 신뢰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병상 가운데서 기도하는 종들이 있습니다. 암투병을 하며 오랜 지병을 가지고 저 앞에 나간 종들이 있습니다. 일일이 주님께서 다 찾아가 주셔서 안수해 주시고 회복 있게 하여 주셔서 오늘 하루도 기쁨과 소망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 하루도 기쁨으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